다 함께 이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찢겼던 우리의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도 97번 청년주일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리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슬프게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곽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땅이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을 불길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보아하여 주옵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참 사랑과 평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을 자랑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이오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항상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불안과 좌절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과 경제인에게 지혜를 주시어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많은 일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평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운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바른 정치를 펴게 하시며 경쟁보다는 화목을,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어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시어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어려운 환난을 이뤄내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남명제단을 이곳에 세우시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남명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며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이 제단을 통하여 소망하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 2023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주옵시사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한 말씀의 건설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전하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능력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밀한 계획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부르니라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각 기간 원래해 오늘 2부 예배 후에 형편이 되시는 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전교인 일독 실천을 잘 해주시고 2독 3독 여러 독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본 교회가 속한 서남노회에 한 4곳 미자립교회를 돕는 곳이 있습니다. 합해서 월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쭉 계속 나가는데요. 그 중에 사촌교회가 수박을 올해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수박 한 그릇씩 이렇게 들고 가셔서 잡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본 생활 수칙에 잘 참여해 주시고 예배 때는 반드시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나오셔도 아무런 염려 없으십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문드문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사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보다 더 힘든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는 1998년 IMF였을 때보다 상황이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대구에서 2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공장 3곳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한 곳만 경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언론 보도에서 보면 앞으로 2차, 3차 전국민 긴급재난 구호금을 지불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생애 속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철학자의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삶, 이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삶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처럼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되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아래서 왕에게 술을 제공하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보좌관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꽤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었고 자기는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느헤미야의 조국 유대가 멸망한 상태로 성은 파괴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시점이 주전 450년 그 경인데 이때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7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조국을 두고 있는 느헤미야 이 사람이 조국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방치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이 회복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을 버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음은 아팠지만 그런 상황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날을 희망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삶을 꿈꾸고 있는 예레미야가 당면한 오늘의 현실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와 그리고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회를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고 하는 한 형제로부터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왕과 대면하고 마주 앉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초췌한 얼굴에 근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책임자로서 왕이 기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지고 나왔으니 왕에게 오히려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느헤미야 앞에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왕이 이때에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였으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서 1장 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위기라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위험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요소가 있고 모험해야 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위험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갔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왕은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어쩌면 왕궁 일을 하는 느헤미야가 그 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느헤미야가 오히려 그런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국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하, 이 사람 느헤미야는 사리사욕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하로 섬기고 있는 이때에도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은 느헤미야의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의 생각이 이에 이르자 왕은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한 것은 그 원인, 그 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말 그대로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엿볼 수 있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보고 때로는 당신 참 운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이 좋았든지 우연이든지 간에 그 우연과 행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안이 깨어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빌딩 중에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엠파이어 빌딩의 총 층수가 102층이고 그렇게 크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68개, 화장실이 무려 한 건물 안에 2,500개가 있는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의 유명함과 중요함은 그 높이와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중요함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빌딩이 지어진 때가 193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31년 4월 30일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1930년대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때가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소위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Great Depression,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기업이 도산을 하고 이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과문을 당하고 그랬듯이 그 당시에 미국이 기업이 도산을 하고 망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데서 엠파이어 빌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딩을 지은 사람이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실업자리 많이 발생하던 당시에 자기 주식에 있는 돈을 모두 빼내 가지고 오히려 이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이 빌딩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불과 410일 만에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빌딩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미국 사람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아이콘이 바로 이 건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 고통스럽고 매우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지만 모든 인생의 흐름을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듯이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 앞에서 내일을 새롭게 생산적으로 잉태해가는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정말 중요한 지금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왕이 자칫하면 위기의 순간을 이 느헤미야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위기의 순간이 넘어갔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지만 이제 또 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물어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 내일을 위한 일에 대해서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1장을 보면은 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가지고 중보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 다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개를 숙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짧은 순간, 찰나, 그 짧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묵도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획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로 드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찰나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제가 그 옆에 타고 갑니다. 지금 아들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열차를 타기 위해서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시간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어라. 나는 너를 위해 여기서 기도하겠다 하고 그 짧은 차 안에서 순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prayer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rayer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전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prayer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건
기도 전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게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내용을 쓰는 게 전보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묵도한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급하게 전보를 치는 것과 같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SOS를 쳤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여 하고 기도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드렸을까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 드렸을까요? 성경에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로 그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묵도로 기도한 후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질문에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기한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대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를 해본 이후에 왕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즉시 왕께 그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7절을 보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느헤미야 자신이 유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을 말합니다. 그 지역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치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총독을 보내 가지고서 그곳에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려면 이 총독의 재가를 맡아야 하는데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걸 말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왕의 삼림 감독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성문과 성곽을 건축할 목재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할 집을 지을 목재들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디에 살 겁니까? 집이라도 만들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곽을 높여 쌓고 성문을 쌓는데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모든 말을 왕에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하고 물었을 때에 거침없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입을 치는 학생이 기도만 계속하고 자기 공부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 합격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많이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는 준비된 계획된 모든 것들을 왕에게 즉시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면, 이 기회 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면 느헤미야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 화이트라는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행글라이더를 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행글라이더를 운행하기 위해서 기어를 하긴 하고 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덕을 뛰어내릴 때에는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바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바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행글라이더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행글라이더는 날 수 없습니다. 아니, 바람은 늘 불더라도 행글라이더가 준비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행글라이더가 준비될 때 거기서 부는 바람으로 행글라이더는 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기회가 내게 오지 않느냐, 오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과연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반문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잘 살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무슨 준비가 되겠습니까? 남들이 어려울 때 다음에 잘 될 것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잘 살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열정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내일을 위해 꿈꾸며 내일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삶에 지쳐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양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기회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날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남 있기는 점차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에 오리라. 맘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에 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선교 비전 건축 1000번째 장학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저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의미를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되 특별히 장로님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시되 가정에서 가료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읍에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 마당에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가득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주일 청년들을 생각하며 575장 1절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을
지금은 절망의 땅에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신 꿈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용기를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남명의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